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일어나서 이곳을 이제 떠나라.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맡게 될 텐데 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 그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다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격려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우리 같으면 야전 사령관, 야전의 장군으로 세우는 것보다 그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냐 하면 영적인 사령관, 신앙의 사령관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에게 전술을 가르쳐주고 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략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실제 싸움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전술로 이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그가 앞으로 전쟁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고요. 그의 모든 행위,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복 전쟁과 영토를 나중에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우기로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감당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때로는 배워야 될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 어떤 우리가 처우하는 태도 등 우리가 알고 대하고 해야 되는 것이, 준비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맞서야 되는 삶의 실전의 싸움에서 잘 싸우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기도 하고,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갖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도 그랬어요. 그가 앞으로 정복 전쟁을 이끌어갈 장수, 그러한 사령관, 그런 대장의 장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무장을 하고, 그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라고, 일어나서 이제 이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행할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고향 친척 너희 아비집을 떠나서,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를 부르시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던 모세를 어느 날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그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했던 그 삶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땅,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그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그의 삶을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만 계속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광야 땅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실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새 땅을 주시고 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거기에서 뭐 농사를 졌습니까?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무슨 생산 활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이 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모든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길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을 시켜주셨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다른 땅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나름대로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삶의 기반을 갖추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문명사회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때로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갖춰야 되고 또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셨듯이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먼저 붙잡고 그들이 살고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약속 믿고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그가 형통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이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관리들을,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전하고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헬몬산이 있고요.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지 그것도 그들 앞에 큰 일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행하고 싸워야 될지 그들의 삶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양식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라. 우리는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갖춰야 모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쓸데없이 다른 것을 갖추려고 거기에 너희의 모든 신경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가야 되는 이 며칠 동안 곧달을 위한 한 3, 4일의 그런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붙잡아야 될 것 같지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일이 있을수록, 중요한 일이 여러분의 앞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라는 거, 2분의 1, 절반이 되는 므낫세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보면은 요단 동편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세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약속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파들이 무슨 요구를 했냐면 모세에게, 여기가 목초지로 우리가 머물기에 너무 좋으니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은 이제 요단 동편에 이미 그들의 정착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 두 지파 반, 세 지파가 어떤 약속을 했냐.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이미 이 땅을 받았다고 이 땅에 머물면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 용사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해서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했던 그 르우벤, 갓, 그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으니 너희의 처자들 그리고 너희의 가축들은 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이제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임해야 된다. 너희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들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오늘 말씀 17절 이하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을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겁니다. 이러면서 다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확약을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나눌수록 없어지는 게 있고,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재물, 물질 이런 거는 내게 없어지면 다른 사람께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나에게 줄면 누군가에게 많아지는 게, 나에게 없어지는 게 물질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나눌수록 없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더 풍성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쁨 같은 거. 또 영적인 은혜나 영적인 덕이나 선은 나눌수록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좋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도는요, 서로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도가 여러 번 강조하죠, 바울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선한 나눔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되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약속을 했지만 이미 내가 얻은 다음에 내 거를 가졌으니까 아유 나는 상관없다고 무시할 수도 있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거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잘 살면 되지. 그런데요,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 먼저 사랑을 받고 특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나눠야 될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그 여우 한 마리가 아주 그 민첩한 그리고 짐도 잘 지고 그 힘도 센 나귀와 같이 살기로 같이 움직이기로 약속을 해요. 서로 잘 도우면서 우리가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귀는 힘도 세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굶주린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됐어요. 여우가 꾀를 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를 찾아가서 내가 저 나귀를 잡게 해줄 테니까 나는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자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귀를 이끌고 몰래 이렇게 가다가 함정에 빠져서 나귀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여우는 이제 사자가 저 나귀를 잡아먹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자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아주 편안하게 떠나요. 그랬더니 사자가 여우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사자 입장에서는 나귀는 이제 함정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니까 여우를 잡겠다 그러고 여우에게 달려온 거예요. 사자가 항의를 합니다.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사자가 그 여우를 향해서 그러더래요. 너도 저 나귀와 약속을 해놓고 어기지 않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떨어지면 쉽게 저버리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헛된 약속도 잘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이 절반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형제보다 앞서 나가며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받았던 요단 동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실성 가운데 하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필요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은 세상살이에요. 물론 그것이 없어야 되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해야 될 게 있다.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될 게 있다.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붙잡고 간직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갖출 때 우리의 삶의 다른 질서들, 다른 것도 제자리를 잡고 더 건강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먼저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서 본격적인 요단 도하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말씀,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이 이전에 약속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며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권면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것도 나의 삶에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 믿음이 갖춰져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사람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과 마음과 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게 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이런 신의와 책임과 신뢰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더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맡기고 또한 우리의 소망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고민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 있고 또 입시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수고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이 기도의 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